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소행대로 갈부시지 아니하시고 늘 너그럽게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한한 사랑 안에 사는 저희들, 세상 그 어떤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를 입은 저희들입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고마운 마음, 감격한 마음 가지고 생동적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세상에 이 모양 저 모양 찢기고 상처받았던 심령들이 오늘도 삶의 힘을 받는 소중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대하는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오늘 가을 첫 주일이자 개강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무더웠던 지난 여름을 끝내고 이제 청명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인생의 유한함, 인간 사회의 모순과 나약함을 깊이 깨닫게 됨을 실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임마누엘의 동행의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사 걱정, 건강 염려, 미래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저희들의 이 덧없는 염려와 욕심을 회개하옵고 참회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오직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며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직분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고 싶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은 무엇보다도 부산 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세우신 부산 외대가 참으로 새로운 정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장순영 총장님 하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에 대한 열정, 선교에 대한 열정이 강한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저희 대학은 글로컬 대학 사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한국의 많은 지방 대학 속에서 부산외대가 2025년도 글로컬 대학으로 예비 선정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총장님께 성령의 영감을 주시고 부총장, 교무처장을 비롯한 중요 보직자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신 것은 그야말로 주님의 사랑이자 은혜입니다. 이제 최종 인터뷰를 끝내고 마지막 선정 작업에 돌입하여 있는 바 주님 이 대학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컨대 저희 부산외대가 글로컬 대학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세계 50여 개 다언어 AI 융합교육과 글로컬 비즈니스 데이터화 작업에 선도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부산외대가 세계 선교 사명을 위한 토대와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산시와 네이버를 비롯한 참여단체와 기업들을 축복해 주시옵고 그동안 노심초사 수고했던 필진들을 위로해 주시오며 새로운 선교 사명을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날의 이 국제사회가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대응 지혜를 모으게 해 주시옵소서. 강대국 간 탐욕의 국익 대결이 거치며 자유주의 국제협조 체제가 진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최근 저희 교인들과 대학 구성원 중에 병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옵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배민 교수와 서정민 선생을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교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집도하는 이복수 목사님의 말씀을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해 주시오며 봉사로서 헌신하는 각 교회 지체 손길들을 축복해 주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이제 한 절씩 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엔 소명의 바탕을 둔 사명의 삶, Life of Mission Based on Calling,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일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성도들이 일하면서 사는 그 일에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일은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그런 일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름 없이 각각 자기의 직업을 조용히 해내는 그 모든 크리스찬의 일이 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단서가 어디 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읍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사는 일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행하는 일은 이전하고 다른 겁니다. 일의 종류가 달라서 다른 게 아니고, 일의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사는 삶의 수단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사는 삶의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이게 정말 의미가 있다고 깨닫고 일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일하는 의미 없이 평생을 그 일을 하면 그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평생을 일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 일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깨달으면 정말 신자로서의 복된 삶도 살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일의 의미가 그렇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건 마지못해서 하거나 어떤 게으름을 또 피울 수 없는 거죠. 이건.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소명의 바탕을 둔 사명의 삶이라는 이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그 일 하도록 나로 하여금 불러준 소명의 바탕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강력한 투철한 책임의식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소명이란 말도 나오고 사명이란 말도 나왔기 때문에 그럼 소명과 사명이 의미가 뭔가를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할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명이라는 말과 사명이라는 말의 그 정확한 그 의미를 아마 모르고 서로 혼돈하고 서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소명이라는 말하고 사명이라는 말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냥 이게 혼돈하고 서면 안 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소명이란 말은 뭔가? 소명이란 말은 우리 한자로 보면요, 부를 소자 목숨명, 부를 소자와 목숨명, 소명이고, 영어로 보면 calling 혹은 vocation, 그런 말입니다. vocation 이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신자들, 일반 사회나 교회가 같이 쓰는 게 아니고 주로 기독교가 사용하는 말이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뭐 하나님은 불신자들이면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니까 그들이 소명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죠. 주로 기독교가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보면 성경에 주로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쓰여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구원과 관련하여 사용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하여 사용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서 구원받도록 했다고 할 때 그 사람을 불러서 구원시켰다, 구원했다라고 할 때 그때 불렀다 이 얘기가 그게 소명이라는 말입니다. 예,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로마서 8장 30절 한번 띄워주면 같이 봅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 우리 성도가 구원받는 큰 순서를 아주 압축해서 표현해 놓았는데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도록 정해 놓았다는 거죠. 네. 이게 선택의 교리인데 근데 정해 놨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정해놓은 나를 불러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 할 때 그때 정해놓은 나를 불러서 구원받게 하셨다고 할 때 그때 부르다 여기 첫 줄에 나오죠. 또 미리 정하신 것을 또한 부르시고 여기 부르심 이 말이 소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관계된 의미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말할 때 소명이라고 그러죠. 성경 한 곳 더 보면 완전히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우리 구원하기로 뜻을 정해 두셨다가 어느 날 나를 불러내서 예수 믿게 하심으로 통하여 구원이 됐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처음으로 소명이라는 의미가 아주 첫 번째로 사용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도록 불러내 주셨다라고 할 때 그때 그게 소명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 두 번째로 사용된 의미는 기독교의 특수한 직을 세울 때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직분에 앉혀주셨다라는 의미가 소명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8절을 한번 보면 좋겠네요. 이사야서 6장 8절 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의 얘기가 나와 있죠. 이 목소리를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렀다는 말이죠. 뭐하러? 네 선지자 되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지자가 되는 이 특별한 과정 이것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또 특수한 직종을 세울 때 하나님이 불러서 그렇게 소명을 주신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에베소 4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가 또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다 기독교의 특수한 복음의 생애를 바치는 특수한 사람을 세울 때 이렇게 불러서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말의 두 번째는 기독교의 특수직을 세울 때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직을 하도록 해주셨다는
그런 의미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독 신자가 행하고 있는 그 일도, 그러면 신자마다 다 다르겠죠. 각종 일이 다 다르니까. 그 일도, 신자가 하는 그 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불러서 그 일을 맡기셨다는 의미로 소명이라는 의미가 세 번째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 사실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각각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직업이 있다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일도 그걸 잘 유지하라는 거죠. 그 일하는 신분도 그 일도 잘 유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도 잘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신분도 잘 유지하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그 사람을 불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일반 직업입니다. 기독교의 특수직은 두 번째 얘기했지만 이것은 세 번째 의미는 신자의 일반 직을 얘기합니다. 일반 직업을 얘기합니다. 일반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소명이라는 말 안에 세 번째의 의미는 기독 신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그것도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소명이에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래서 직업이란 말이 하나님이 부름이라는 의미인 보케이션이죠. 직업이 보케이션이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뜻이죠. 따라서 우리 기독 신자는 이런 의미에서 자기 직업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개념, 이런 의미를 가져야 돼요. 이런 의미. 그리고 각각 일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귀천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귀천을, 우리 동양 사람은 자기 일을 상당히 종류에 따라 귀천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기독 신자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일에 귀천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교적 서양 사람들은 이게 잘 돼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아직도 예전부터 내려오는 직업의 귀천 사상이 있는데 기독 신자는 그 사상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자, 이렇게 소명이라는 말은 구원을 받도록 불러주셨다. 기독교의 특수직을 세우면서 그 사람 불러주셨다. 세 번째, 기독 신자가 가지는 어떤 종류의 직업이라도 그 일 하도록 그 사람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게 그게 소명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명이 뭐냐? 소명이 주로 기독교 세계에서 사용되는 것하고 다르게 사명이란 그냥 일반 사회에도 사명이라는 용어를 교회도 쓰고 사명도 다 같이 씁니다.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기 어떤 일에 책임을 많이 느끼면 내가 사명으로 느낀다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같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럼 사명이란 용어는 뭐냐? 사명이란 용어의 의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투철한 책임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자기 일에 투철한 책임의식을 느끼면 내 사명감 가진다고 그래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명이란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투철한
책임의식이 그게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요, 영어에 미션인데 우리 기독교회는 주로 이 미션을 선교라는 의미로 쓰는데 일반 사회에는 영어 미션이 사명으로 주로 쓰고 있어요. 주로 사명으로 쓰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기독 신자가 사명감을 가지는 것하고 자기 일에 사명감을 가지는 것하고 불신자들이 자기 일에 사명감을 가지는 투철한 책임의식을 느끼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불신자는 사명이라는 말을 주로 어떻게 느낍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자기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거죠. 강한 책임감을 가지죠. 예를 들면 내가 정말 힘들어서 어떤 직장을 가졌다. 이거 잘해야 한다는 의식, 이거 정말 성공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식은 자기에게 가지는 거죠. 자기에게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그 일을 하도록 주었다고 할 때는 그분 앞에 내가 뭔가 성과를 내놔야 한다고 하는 책임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게 그 사람에게 사명이죠. 그런데 불신자는 자기에게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어떤 일을 베풀어 제공해 준 사람에게 어떤 성과를 내드려야 한다는 강력한 의식, 책임의식, 이 범주가 밖에는 없습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 이상이 없잖아요. 책임감을 아무리 느껴도 내가 일 성취해야 된다는 자기에게 느끼거나 자기에게 일을 허락해 준 어떤 주인이나 어떤 사람에게 성과 내드려야 된다는 강렬한 책임을 느끼는 사명감, 그것뿐이죠. 그럼 기독신자는 다르다고 그러는데 기독신자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기독신자도 이 두 가지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는 어떤 포함은 할 수 있죠. 예. 내가 막 이 일을 하는데 아주 성취를 잘 해야지 하는 책임감을, 그게 사명감이니까 느껴야죠. 또 어떤 분이 그 일을 하도록 내게 자리를 제공해 주었다면 그분에게 성과를 내드려야 되는 책임감도 있죠. 그런데 기독신자는 그걸 뛰어넘습니다. 아까 제가 소명을 얘기할 때 기독신자의 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 이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강렬한 책임을 가지는 사명감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하고 완전히 다르죠. 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자기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준 일에 대하여 그분에게 잘해드려야 한다고 하는 강력한 책임의식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신자의 삶은 소명의 바탕을 둔 사명감을 가지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이게 신자가 일하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 소명의 바탕을 둔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신자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제가 간단히 세 가지로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신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소명에 근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직종의 직업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이 하는 일이 근원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문제가 많죠. 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해드려야 된다는 게 이게 기본 바탕입니다. 이게 아주 철저하게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 자기 일을 하면서 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자기 일, 익숙해져 가는 일이라도 자기 일이니까 오랫동안 해올 수도 있고 오랫동안 해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항상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소명이 바탕이 된 사명의 삶을 사는 신자가 일하는 자세입니다.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소명으로 주어진 일이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면요, 그 열심의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열심은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그 일로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죠. 주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기독 신자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참 쉽다, 이제 눈 감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자세만 가지고 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좀 쉽고 눈 감고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이게 주님의 뜻에 맞는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인가, 방법 면에서도 또 이루어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면에서도 이게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로서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항상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자기 일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일에 대해서도 혹시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이 일을 아주 계속해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자세가 무엇보다 첫 번째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명의 바탕을 둔 사명의 삶을 사는 신자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신자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불러주셨다고 했다면 첫 번째는 말할 것 없이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있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최선을 다하려고 해야 되죠. 최선을 다하려고 해야 돼요. 내게 소명으로 주어진 일은 비록 내가 그 일을 하지만 그 일은 주님이 주신 일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위탁받아서 하는 일입니다. 위탁되어져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투철한 책임 의식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게 되는데, 투철한 책임 의식을 느낀다는 말은 그만큼 철저하게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마음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투철한 사명감이죠. 투철한 사명감이 있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하면 최선을 다 안 한다고 하면 그건 투철한 책임감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투철한 책임의식이 그걸 그냥 대충 하면서 투철한 책임의식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수도 없고 숨겨질 일도 없는 그분 앞에서의
투철한 책임의식으로서의 사명감을 한다고 그러면 이건 누구가 보거나 안 보거나의 문제 이전이죠. 사람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의 이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숨겨질 일이 없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서의 투철한 책임의식을 제대로 느낀다고 하면 이건 스스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신자는요,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에 주어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신자가 자기 일을 하는 것하고 자세가 달라야 돼요. 이게 적어도 자기 일이 소명의 바탕에서 주어진 일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을 다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삶입니다. 이게. 더욱이 제가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명으로 주어진 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신자는 자신이 고용주이거나 고용인이거나 그 둘 중에 다 해당이 되죠. 자신이 고용주이거나 고용인이라고 해도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 이전에 고용주는 고용주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한다는 책임을 가져야 돼요. 고용인은 고용주가 내게 있지만은 고용주와 나와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 일을 한다는 이 자세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오늘 그 24절 읽었는데 22절, 23절에 그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서 거기 말씀해 놨잖아요. 오늘 본문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주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일과 고용인들을 관련시켜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고용인들은 주님 앞에서 하는 자세로서 일을,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게 소명의 바탕을 둔 사명을 가지는 신자의 삶이 바로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명의 바탕을 둔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신자는 자기 일에 철저한 가치와 보람을 깨달아야 돼요. 자기 일에 철저하게 가치와 보람을 깨달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제가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일이에요. 그게 소명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독생자까지 희생시키면서 나를 사랑하신 분이 내게 맡긴 일이에요.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부여된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은요, 무한한 의미가 있죠. 무한한 가치가 있죠. 이거를 오늘 우리 신자들이 세상 살면서 일이 가지는 이런 무한한 의미, 무한 가치, 이걸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또 얘기 드렸듯이 평생 일하면서 사는데 일에 부여된 이 놀라운 의미가 깨달아질 때는 그 일이 신나는 거죠. 그래서 비록 고되더라도 그 일 하느라고 피곤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의미가 있는 일은 피곤해도요, 그 피곤도 사라져요. 그 일하면서 복되다는 걸 무한히 느끼는 거죠. 무한히 복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어떤 직종에만 가치를 부여해서 내가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직종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도록 불러주어서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하는
이 소중한 의미 속에 내 일을 담고 하면서 기독 신자는요, 자기 일에도 행복해야 돼요. 일에도 행복해야 돼요. 일에도.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이 행복하면 밖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행복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로서의 크리스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터에 나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아침부터 일터에 나갈 때 오늘의 이 말씀을 적용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일하면서도 행복자로 사는, 뿐만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들로서 일에도 발전을 나타내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의 소명으로부터 온, 하나님께 잘해 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일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삶 속에서 꽃을 피우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랴.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진원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헌금 또 당분이 안 오셨는가 보네요. 마지막 3절 한번 더 부르면서 어둠 밤 시되니 내 직분 지켜서 진원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이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미가 있는 일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복되게 해서 하는 놀라운 수단으로 주신 것임을 깊이 깨달아서 일하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감사하여 올려드린 이 귀한 예물들 복음 위하여 소중하게 서여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무릎을 강하게 세워주시고 그 팔에 영적인 힘이 솟아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연약한 육체들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피곤해 지쳐 있는 심령들을 신선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는 그 모든 일터 위에 주님이여 발전이 있도록 이 어려운 때를 살지만 또 일용한 양식이 고루고루 주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 위의 은혜를 도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들 주님이 선히 이루어 주심으로 영광을 더욱 돌리고 우리 학교를 더욱 변모시켜 나가는 놀라운 토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네. 수요 예배는 4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미리 광고를 못 드렸는데 오늘 1시에 작년 소그룹 성경 공부 이제 9월 달에 시작을 하니까 성경 공부에 많이 좀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부 예배는 매주일 2시에 하다가 좀 1시 45분 좀 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맞추어서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침 기도회도 8시 30분에 이 장소에서 매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모이고 있습니다. 뜻이 있는 분들 참석하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내일입니다. 오후 6시에 우리 학교에서 개강 부흥회를 합니다. 아마 전에 안 했는데 이제는 개학 예배를 개강 부흥회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강사님은 온사 커뮤니티 교회 담임 목사님 김기봉 목사님 강사로 오십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참석하시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점심 식사는 식권 가지시고 기숙사 식당 이용하시면 되고 행사 계획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여러분 있네요. 대만 학생으로서 방페이 학생. 고맙습니다.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면 더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효엘 목사님 교수님의 따님이 한국 방문한다고 하셨는데 이 예원 따님 오셨으면 한번 나오시면 좋겠는데 나오셨는데 이때 한번 이렇게 또 소개가 되면 더 좋겠죠. 미국에서 오셨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희 교수님 부총장님, 신부총장님 만나셔서 또 권면을 받고 제가 지난 주간에 또 만나서 오늘부터 꼭 나오라고 또 부탁을 드렸더니 오늘 나오셨어요. 오늘 3분 새로 나오셨는데
마이크 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번 예, 학기에 한번 간단히 무슨 교회 나온 소감이라도 아니면 두 번째 이제부터는 계속 잘 나오겠습니다라고 하든지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번 학기에 부산외대로 교환 학생으로 부산외대에 가서 원래 한국어 좀 못하겠어 죄송합니다. 원래 부산외대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그 기숙사에 그 공지 아니면 그 봤어요. 교회 있어요. 다행이다. 예, 그렇게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대학 교직과에 재직 중인 이후희라고 합니다. 현생을 사느라 좀 바빠서 대학교에 참석이 많이 늦은 것 같은데 그래도 따뜻하게 맞아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부터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다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소명의 바탕을 둔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손님으로 오신 안녕하세요. 저는 이예원이라고 하고요. 그 캘리포니아 LA 들어보셨나요? 거기 정말 여기 되게 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왔는데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캠퍼스 제가 원래 학교를 좀 무서워하는데 여기 이렇게 꼭대기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너무나 그 구름이랑 같이 아름다운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쑥 나타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Castle in the Sky 이런 느낌으로 저는 너무 여기가 너무 멋있고 그리고 어떻게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이 학교가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학교구나 이런 거를 알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축복송 한번 같이 불러드립시다. 예.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예, 광고가 미리 됐기 때문에 일어나셔서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애마시고 뜻을 이루어지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세계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네 영혼아 감사하라